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스라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론의 16대 손, 그리고 사독의 5대 손, 정통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의 정통한 자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이고, 또한 행정의 어떤 지도자로서도 그가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요새 말로 하면 정말 스펙이 짱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난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자칫하면 오만과 자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누가 봐도 충분히 자랑거리가 많지만 그는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교육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가르치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위치로 내려갔던 자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본을 보이면서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도 이런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라, 그렇게 권면하는 진정한 교육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에스라 7 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제 8 장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2차 포로 귀환 때에 그들을 이끌고 오는데, 그 지도력이 또한 여기서 또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한 이 귀환민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에스라가 이 가져온 은금 기물, 이 성전에 봉헌되는 봉헌물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돈이 같이 돌아옵니다. 과연 이 에스라가 이 포로 2차 귀환에 있어서 사람과 돈을 같이 끌고 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 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죠.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십시오. BC 458 년입니다. 여러분, 이 BC 458 년은 80년 전 1차 귀환이 BC 538 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있은 후 딱 80년 지나고 2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80년 전에 왔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이 536 년에 첫 삽을 떴다가 520 년까지 멈췄고, 520 년에서 515년, 그렇게 5 년간 집중적으로 건축이 돼서 515 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완성된 515 년부터 BC 458 년은 약 57 년의 갭이 또 있지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미 성전이 건축된 지 한 50 년이 훨씬 흐른 뒤, 57 년이 흐른 뒤, 그때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귀환이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후기에 제2 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전만 덩그러니 있지 제대로 된 제사와 또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환민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러면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드웨어는 건축이 되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이 말씀에 따른 삶, 이 율법에 따른 삶, 이 성전 제사,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차 귀환은 단지 성전만 건축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율법으로 다시 깨어나야 하는가. 이 율법의 가르침이 2차 귀환에 있고 이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성전 제사가 올곧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458년에 지금 이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총론적으로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비나스는 엘르아살의 이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엘르아살 가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다말.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셋째 아들이고 이 이다말이 넷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첫째, 둘째 아들인데 다른 부를 들이다가 둘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이제 제사장 이 어떤 가문을 이어가는데 그 엘르아살 가문의 비느하스 그리고 그 속에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 그리고 이다말 조송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 자손, 이 다윗 가문인데 여기는 스룹바벨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핫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과 또 왕족, 이 왕의 어떤 가문이 같이 돌아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 절부터 14 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명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8 장의 명단에서 이 어떤 가문의 족장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명단들이 2 장에도 반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8장 3 절에 보면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장 3 절에도 바로스 자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4 절에도 바하모압 그러는데 이제 에스라 2장 6 절에서도 바하모압 자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7 절에서도 8장 7 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2장 7 절에도 엘람 자손이 나오고 또 이제 8장 12 절에 아스갓 자손이 나오는데 2장 12 절에도 아스갓 또 8장 13 절에 아도니감이 나오는데 2장 13 절에서 아도니감. 제가 이제 몇몇 사람만 이렇게 찾아서 대조를 해 드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에스라서의 명단은 2 장, 그다음에 7 장, 8 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게 명단 중독증에 걸릴 정도로 명단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2 장에 나와 있는 이 족장의 명단과 8 장에 나와 있는 이 족장의 명단이 동일하게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 장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2 장은 예수와 수르밥의 1차 귀환 명단입니다. 1차 귀환 명단과 그다음에 8 장에 나와 있는 2차 귀환 명단 사이에는 약 80 년의 갭이 있는데도 그 족장 명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2차 귀환되어 온 이 후손들도 1차 귀환에서 온 그런 어떤 후손들과 연속적으로 이제 어떤 이 민족적 연속성, 이 자손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 후기에 명단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도 한번 보십시오. 1 장에서 9 장이 다 명단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역대상 묵상하려면 정말 힘들죠. 그 이름만 묵상하는데 매일 성경에 들어와 있지 이거 어떤 교훈을 해야 할지. 그런데도 해냈습니다. 역대상 이제 앞부분 한번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후기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명단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계보와 명단은 단지 그 가문의 자랑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올라가고 올라가면 지금 아론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더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돌아온 백성들은 패잔병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다. 돌아온 백성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만 그들은 패잔병이고 그들은 어떤 기죽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으로 귀환이다.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는 것은 또다시 패배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주눅 들고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야 할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살려내야 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언약 백성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계보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 언약 계보 아닙니까? 너희들은 그냥의 세상의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된 언약 백성의 계보다. 이 명단은 그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이하를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이 아하와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소집한 곳이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때에 떠난 시점이 한번 보십시오. 떠난 시점이 1월 12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1절을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날이 언제냐면 7장 9절을 한번 참조를 해야 하는데, 7장 9절을 보면 떠났다가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7장 9절에서는 첫째 달 초하루, 그런데 지금 8장 31절은 첫째 달 12일, 그러니까 한 열하루 정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7장 9절에서는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다. 그러니까 총 4개월이 걸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8장 31절에서는 1월 12일에 출발을 해서 5월 1일에 도착했다. 물론 비슷하지만, 자, 왜 그렇게 약간의 11일간의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지금 15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소집 명령을 내린 것이 1월 1일이고, 그리고 이제 소집을 명령을 내린 후에 이제 모여든 곳이 어디냐면 아하와 강입니다. 거기서 3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3일을 머무르면서 이 레위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레위 가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성전 봉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사장 한 부류는, 또 하나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아론의 가문이니까 제사장은 수가 많지 않습니다. 수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둘 다 죽지 않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자손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아론 자손으로만 내려오는 제사장은 소수입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몇백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소수이고, 그러면 몇천 명 되는 또는 몇만 명 되는 대부분의 이 성막 봉사자는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가문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 전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지금 대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 자격으로서 돌아가는데 그 제사장을 보필하고 돕고 성전 어떤 이 제사를 업무를 담당해야 할 레위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 낭망할 일입니다. 이 일반 백성만 데리고 돌아갔을 때는 에스라가 지금 성전 제사를 살려내고 또 성전 예배를 살려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 일을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낭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 에스라는 바로 출발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10여일 이제 걸린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찾으러 이제 보냅니다. 자, 16절 이하 보면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릭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릭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두 부류를 데려오는데 하나는 레위인들, 또 하나는 느디님 자손의 어떤 성전 봉사자들. 이들은 여러분 레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손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를 이 가시비아 지방에 가서 데려오라 이 명령을 하죠. 그 데려오는 이 기간이 한 10여일 걸렸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 한 명, 그리고 세레베와 그 아들들 형제 18명 플러스 18, 19명입니다. 그 다음에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 총합 39명.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레위인도 소수입니까? 적지요. 자, 그 다음에 다윗과 방백들의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이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아니지만 이제 물 깃고 나무 패고 하는 어떤 잡일을 할 수 있는 돕는 자들, 그 느디님 자손이 몇 명이냐면 22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이 일반 귀한 백성까지 합치면은 약 1772명 정도입니다. 이건 이제 여자와 아이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다면 한 4,000명 내지는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숫자는 1차 귀환 때의 49,000명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이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전 봉사자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위인 39명 그리고 성전 봉사할 수 있는 사람 220명은 굉장히 작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가 작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숫자가 작더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2차 귀환 때에 이들은 너무나 소중한 일들을 할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덩그러니 건축이 되었지만 그 안에 제대로 된 성전 제사가 없고 율법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율법에 의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 하드웨어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내야 할 이 소프트웨어 역할을 할 사람들을 이제 에스라가 모으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이하를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돌아올 때 에스라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데 에스라가 이 큰 일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또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결정을 일을 해야 할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이 돌아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약 900한 80km 또는 이제 한 1100km 이 정도 거리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한 900한 20km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입니다. 또는 뭐 이제 그게 직선거리고 돌아 하면 이제 1100km 가까이 되는데 딱 그 정도 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이 정도 거리인데 그 거리를 며칠 동안 이제 걸어서 옵니까? 그 거의 한 여자 아이까지 포함해서 한 5,000명 정도 되는 그 대규모 사람들이 4개월에 걸쳐서 옵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그 5,000명이 이 4개월을 거쳐서 행군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온다고 보십시오. 돌아오면서 아마 많은 수가 죽기도 했을 것이고 또 병들어서 이제 아프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오는 것입니다. 결코 이 행군이 쉬운 행군이 아닙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고대에는 여러분 많은 도적들이 있고 산적들이 있습니다. 그 1100km나 되는 이곳에 지금 나라와 나라의 국경들을 건너서 와야 하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강 이제 서편으로 오는데 거기에 이제 총독들이 있지만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온다면 그냥 다 사냥감들이죠.
그래서 이제 1차 귀환 때는 왕이 다 이제 돌아가도록 호위군까지 줍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왕에게 호위군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약속을 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이것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한번 읽어 드립니다. 다시 한번 21절 이하를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어떤 말씀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또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사실 이게 신명기 28장 내용이 아닙니까? 말씀을 찾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자,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호위군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은 무엇이냐면 에스라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왕의 힘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백성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습니다. 응낙하심을 누구로부터 입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 기도 응답에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갔던 겁니다. 결과가 어떤가 한번 보시면 31 절입니다. 첫째 달 12 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께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그냥 어떤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매복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 안전하게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에스라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리더십 또 하나를 좀 볼 수 있는데 24절 이하를 보면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자, 12명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세레바와 하사베아 2명 플러스 10명을 또 따로 세웁니까? 12명, 12명, 24명을 따로 세우지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세우냐면 은, 금, 기물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세웁니다. 그들에게 왕과 보사들과 백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러분 어떤 일을 사적으로 아주 그냥 음흉하게 자기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24명이면 그 24명을 둔 이유가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사적으로 이 어떤 재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24명이나 되면 그 안에서 부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이처럼 어떤 중립적이고 그리고 아주 객관적인 조직을 이 에스라가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에스라가 대단한 리더십 아닙니까? 그는 물질에 어떤 사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은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페르시아 왕도 제공을 했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중에서 못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금을 내기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 은금들은 다 성전 기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고 이 기물이 지금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헌물이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금과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예물이란 말은 성물이죠. 이것을 관리하는 너희도 거룩하고 그리고 바쳐진 봉헌물도 거룩하다.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할까요? 투명성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니까 제발 사심을 가지고 착복하려고 하지 마라. 아간이 그 하나님께 드려진 헤렘을 착복하려다가 죽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에 대해서는 절대 욕심을 내지 말고 투명하게 관리를 해라.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래서 단다는 것은 하나하나 다 무게를 재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예. 33절 이하입니다.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그대로. 그러니까 달았던 그 기록대로 맞는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 일을 쉬고 사흘째 다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완비를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 마리요. 또 순양이 96 마리요. 어린 양이 77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 넘겨주며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더라. 그래서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재물을 가지고 온전히 이제 제사를 회복했으며 그 조서에 따라서 강 건너편 총독과 이 어떤 인근 나라들이 이 유대의 어떤 성전 이제 모든 그 제사와 그리고 성전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리더십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일단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그는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자기가 먼저 적용하는 본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에스라는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적인 어떤 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에스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귀한 이 어떤 이제 영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포로 후기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명단의 의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에스라가 완성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 어떤 종교적 리더십의 역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지도력을 에스라가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참 제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다윗도 좋아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에스라도 너무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잘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도 정통해야 하고 또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먼저 이제 자기가 실천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이 경건함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조직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간파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제 쉬지 않아야 하는 이 근면함과 성실함,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일들이 이 땅의 이 말씀의 사역자들 또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에게 많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에스라에 비할 수가 없죠.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리더로 지도자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이고 또 교회에서 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이제 장로님이 되실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소그룹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뭐 각각 또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목자들인데 이 에스라의 리더십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하고 또 사심이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실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리더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참 귀한 인물, 이 시대에 참 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사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율법을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역사를 이제 에스라가 이끌어 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작은 에스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작은 에스라로 하나님 들어서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 가정, 직장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이제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수능일은 제가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뵐 텐데 우리 한국에 또 이제 그 수능을 보는 수험생 부모님들 또 많은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간 갈고 닦은 거 잘 이제 연마한 것을 정말 유감 없이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근성과 그리고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이 에너지도 하나님 주셔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목요일 날 수능일은 이제 하루 쉬고 금요일 날 이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